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네, 아까 우리 집분자 훈련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주 동안 잘 지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또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주 더 있다가 계속 이렇게 재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헌신 예배 속에 우리 북부 그룹과 우리 중부 그룹 헌신 예배였는데, 우리 중부 그룹하고 우리 북부 그룹 놓고 기도 많이 했나요? 네, 목사님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중부 그룹, 우리 북부 그룹 랩런트들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아마 많은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보는 것만 해도 우리 중부 그룹하고 우리 북부 그룹에 중요한 응답들을 몇 가지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두 그룹은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응답 받았지? 우리 그룹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는 날이 주인데 헌신 예배였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포럼 속에 또 찾아내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당 건축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올해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비밀결사대 응답을 받게 됐어요. 3번 예배 드리면서 비밀결사에 응답받고, 또 앞으로 2번 정도 더 헌신 예배가 남았는데 우리 랩런트 계속해서 우리 원리스 속에 우리 비밀결사대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의 비밀결사대 헌금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고, 그 속에 목사님이 이걸 읽는 순간 너무 재미도 있으면서 믿음도 탄 우리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잘 알지 모르겠지만 왜 프로듀스 101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들을 오늘 밤 주인공은 뭐죠? 나야 나. 이거를 개사해가지고 본당 건축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쓴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준이가 잘하는, 우리 성준이가 맨날 주일마다 개콘 보면서 왜 나오자 휘순이하고 다니엘 사무엘 나와서 맨날 그거 하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맨날 서가지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춤추는데, 그게 막 생각나면서 또 보는 순간 너무 즐거웠고, 또 우리 의미 있게 우리 헌금을 한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우리 홀리메이슨 우리 1그룹의 진수, 지금 네바론에서 파병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헌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바론에서 헌금을 보내왔어요. 우리 본당 건축 헌신의 이 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이거 보면서 너무 의미가 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의미 있는 모든 헌금들이 쌓여서 우리 대학위원회가 계속해서 이 비밀결사대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 헌신 예배를 통해서 62가지의 언약이 각인되고, 또 우리 교회 본당 건축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지난주에 학교 우리 개강을 했을 거예요. 우리 거의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 학교 개강을 했을 텐데, 학교 개강과 동시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우리 영적 시스템도 함께 개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랩런트의 얘기를 들었더니 학교 개강했는데 학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싫어 학교 가기.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갔다고, 안 가고 영화 보러 갔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 개강병이지. 다 좀씩 있지 않나, 개강병? 개강하면 왜 가기 싫은 거? 왜 가기 싫으냐면 그동안 머리를 안 썼다가, 그쪽 머리를 안 썼다가 쓰려고 하니까 몸에서 이제 싫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병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시스템도 개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개강과 동시에 우리 지교회 우리 개강 예배를 드린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리 이 영적 시스템을 놓고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는 우리 학교들 지교회들마다 개강의 날짜를 잡았거든요. 한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은 하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또 학교들도 있고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영적 시스템인 우리 다락방, 그동안 해왔던 우리 학교 안에서의 다락방, 또한 지교회, 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전도 학교까지 이 영적 시스템이 개강되어지면서 정상화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가 학교 현장 속에 진짜 내가 다락방 현장 속에 있고 지교회 현장 속에 있고 또한 전도학교의 그 현장 속에 주중에 그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새로운 각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각인이 무엇이고 그 각인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뀌어야 할 체질이요. 첫 번째, 바뀌어야 할 우리 체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율법 체질에서 이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율법 체질 속에서 복음 체질로 새로운 각인을 갖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는데 맛있는 것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이 꼬투리를 잡을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함정 속에 넣을 수 있을까? 이 관점 속에서 이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다 그 집에 딱 갖다 놨냐면 수족병 걸린 사람을 갖다 놨거든요. 왜 수족병 걸린 사람을 갖다 놨냐면 이 사람을 뭐로 쓰려고 했냐면 사람을 미끼로 쓰려고 했어요. 사람은 이 수족병 걸린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끼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면 안식일에 치유했다 해서 정죄하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끼로 탁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율법 체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인 거예요. 꼬투리 잡고 함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사람을 미끼로 쓰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어디 체질부터 오냐면 율법 체질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복음 체질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왜 갔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도 왜 그 집을 갈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한테는 무엇이 보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 막 공경 속에 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 수족병 걸린 그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 말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복음 체질로 본 기준이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체질의 기준, 정말 생명 살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이걸 놓고 기도하냐면 목사님도 왜 지교회에 한 명 모이잖아요. 한 명 모이면 막 마음속에 가는데 뭐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 말씀 가서 뭐 전하고 뭐 하는데 또 1시간, 3시간, 3시간이 벌어져요. 한 렘넌트를 위해서 3시간 갔다 오는 게 어떨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늘 그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진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날마다 저도 갖고 시작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생명, 한 사람 이것을 살리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체질과 복음 체질 속에 나라는 관점에서 나라는 입장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율법 속에서 속는 것들이 너무 많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만 율법 속에서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시작해요.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맞냐? 틀리냐?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잘했냐? 못했냐?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또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자꾸만 틀리냐 맞냐는 것을 가지고 기준 잡기 때문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이 오기 시작해요. 남들과 비교의식. 그 속에 무엇에 빠지냐면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속에 눌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속에 자포자기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것도 나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게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 율법 체질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복음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복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 시작해요.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음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날마다 이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비교의식, 열등감, 눌림, 포기, 정죄.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른데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의식, 그 속에 열등감 이런 게 자꾸만 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복음 체질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와 훈련 속에 없으면 자꾸만 율법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는 것이 복음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 되게 좀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율법적인 교회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신기하게 그 미국에서 2명의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가 뭐 율법이다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미국 스타일대로 주일날 이제 2분의 목사님이 마음이 맞았나 봐요. 당구장을 가셨어요. 교회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가셔가지고 당구를 치고 오셨는데 그거를 장로님들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사임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당구 친다고 주일날 당구 쳤다고 또 돈 썼다고 사임하라는 교회가 진짜 율법적인 교회겠죠. 메시지도 말씀도 되게 율법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서서히 말러가거나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터지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국의 거의 75%, 80%가 율법적인 교회고 한 25%, 15%가 신비하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거, 그게 복음의 체질이고, 또한 우리 랩런트의 복음 체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비교의식, 열등감, 눌림, 또한 포기하고 정죄의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복음 체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라는 입장 속에서, 나라는 입장을 넘어서 우리라는 입장 속에서 또 사단이 율법 체질 속에서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함께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속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결국 이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간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라는 입장 속에서 속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라는 것 속에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정말 중요한 2 제자가 있었거든요. 2 제자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 2 제자가 각자 사역 속에서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이 둘이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사역 속에서는 많은 랩런트들 막 다락방 해주고 막 응답 주고 막 메시지 주고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둘이는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둘이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각자 사역은 잘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서 옮길 수밖에 없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라는 것 속에서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복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공동체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거든요. 성령이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랩런트들을 하나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 속에 율법 체질이 아닌 복음 체질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복음 인생이에요. 두 번째, 성숙한 우리 복음 인생이에요. 이것도 오늘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교만 속에서 영적 겸손으로 영적인 겸손한 렘넌트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조금 상석에 앉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들끼리 원리스 되다가 이게 딱 끝나니까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영적인 이 교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겸손 속으로 들어가 말했거든요. 우리도 왜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 이 자만한 사람을 보면 막 겉으로 막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쌍히 보이잖아요. 목사님도 어느 우리 그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야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그 걸음걸이가 이렇게 거만할까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팔자걸음 이렇게 걸으면 그 좀 뭐랄까 그렇게 체질상 걷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이렇게 나타내려고 팔자걸음 걷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이렇게 배웠다가 걸음걸이를 바꿨거든요. 팔자로 걷다가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일자로 걸으려고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되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보면 싫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이 영적 교만을 말해요.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결국 창세기 3장에 이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터졌냐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죄를 정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도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이거를 겉으로 막 표현하면 막 이게 좀 이상해 보일까봐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은근한 불신앙.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근데 이건 포럼할 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은근히 불신앙하는 것들이 막 포럼하게 되기 시작. 또한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깊은 불신앙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어도 안 돼. 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또한 어떤 교만이 있냐면 너무 겸손한 거. 겸손하고 왜 겸손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거든요. 뭘 시키면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믿음이 약해서 왜 그런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거든요. 제가 자꾸만 여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신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디 가서 말씀을 조금 전해주세요 하면 한 번에 예스 하면 되는데 한 번은 겸손하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한 번 전화 오면 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번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 이런 마음속에 다시 돌이키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오늘 하나님께 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겸손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영적인 겸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모늘이겠죠.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사모늘 우리 쓰라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 나눠주고 이번 주에 그 사모늘 우리 한 장짜리를 가져온 렘넌트 안에서 사모늘 노트 준다고 했거든요. 다 가져왔나요? 네, 그 이름 써서 내면 좋아요, 알았죠? 이름 써서 주시고 목사님이 이 사모늘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에 11시간 동안 이 복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15,000장을 이게 출력해내기 때문에 이게 복사기가 저는 뭐 1000장 찍어놓고 어디 가면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걸리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걸어봤자 150장, 진짜 많이 걸어봤자 250장 이렇게 걸어놓고 지켜봐줘야 돼. 지켜봐줘. 목사님이 11시간 동안 복사기 앞에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렘넌트들이 되고 이 사모늘 속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렘넌트들이 되게 달라고 1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복사기 돌렸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나눠주는 노트는 귀중한 노트예요. 그 사모늘 노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겸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불신앙을 시작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내 불신앙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엇에서 딱 결정적으로 틀리냐면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근데 영적인 겸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교만이 아닌 영적인 겸손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우리 겸손 속에서 영적인 겸손 속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 세계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익어간다는 거예요. 또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익숙해지고 거기에 능숙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62가지의 이 비밀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기 시작해요. 62가지의 비밀이 뭐냐면 21가지의 언약을 말하죠. 62가지가 뭘 말하냐면 9가지의 성령 인도를 말하고 62가지가 뭐냐면 5가지의 기도를 말하고 또 62가지가 뭐냐면 20가지의 전도 전략을 말하고 또 그 속에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말하거든요. 이 62가지 속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더 가가. 이 메시지는 다음 주 우리 집분자 훈련 때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62가지의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 개인 양육반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 개인 양육 우리 훈련반 신청을 우리 받고 있죠. 개인 양육 훈련반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개인 양육 우리 교재를 볼 거예요. 이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 왜 우리 구원의 길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창세기 우리 1장 1절부터 쓰기 시작하죠.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써준다는 여기까지 쓰면 보통 34구절이 나오거든요. 34구절이 거기다가 5가지 우리 확신까지 합하면 39과로 되어 있는
풀어 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 구원의 길을 쓰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진짜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개인 양육반에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할 거냐면 9가지 제자로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9가지 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보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재를 많이 만들면 참 좋은데 약속은 여기 모든 렘넌트들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100건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0명 차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왜 우리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 150명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150명 찰 때까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찰 때까지 막 열정을 가지고 채우거든요. 우리가 교재가 어쩔 수 없이 100건이기 때문에 100명이 차면 더 이상 열정 가지지 않고 시작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 양육 훈련반 속에 들어와서 정말 2학기 현장 속에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율법 체질 속에서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교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인도받는 영적인 겸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